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과 끝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작인 23장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끝인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를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귀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로 떠나갑니다. 이제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산물이다. Christian faith is a product of prayer. 그러므로 기도가 믿음과 불신앙을 결정짓습니다. 팬데믹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온 지 벌써 수개월째 접어듭니다. 찬송과 한 소절이 생각이 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인생이 어두울 때는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좌절할 때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한탄할 때는 더욱 아닙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 전부터 부엌칼이 잘 들질 않았어요. 식과기도 시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엊그제 시간을 내서 숯대로 올려놓고 칼과 가위를 힘껏 갈았습니다. 인터넷 보고 전문가가 올려놓은 칼가는 동영상을 보고 그 요령을 본받아서 서툴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이것도 썰어보고 저것도 잘라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 저를 일깨워 주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너 기도의 칼은 왜 갈지 않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또 어디 있고요? 그런데 기도하지만 기도의 칼날의 예리함이 어느 정도인가가 늘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잠잠하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더 자주 무릎을 꿇어야 할 때 게으르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더 간절해야 할 때 마음이 느슨하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더 긴 시간을 기도해야 할 때 무엇에 쫓기듯 기도하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기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때 다른 것의 우선순위를 뺏기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특별히 기도로 단단히 무장했다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조차라도 막다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싫습니다. 저 못해요.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이도 일차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손살을 치며 완강히 저항했던 예레미야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숱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방이 막혀 있고 캄캄한 감옥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는 그 감옥 속의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지자의 고난의 길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해줍니다. 아시는 요새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진비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기도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지 못하는 것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몰아치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핑계를 돌리곤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다시 기도 동사를 매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머리는 수건을 물에 푹 적셔 쓰고 약 1시간 30분을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르고 내릴 때는 조근조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 매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가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작은 소망을 아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 꿈에 보여주셨어요.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꿨다면 확실한 꿈을 꾸게 해주셔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엊그제 일본의 아베 수상이 사임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대여섯 전에 아베 수상이 세상을 떠나서 일본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꿈을 선명하게 꾼 거예요. 제가. 너무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저는 이제 아베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조만간 막을 내리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죽든지 그 병에 들든지. 모쪼록 이 일을 계기로 갈등과 대치 관계에 있었던 한일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정치연자 같이 들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의 칼날을 갈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의 칼날을 갈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기본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였던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발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올라가셨는데 그 일행이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한바탕 저 산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남아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율법학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굉장한 구경거리를 저들이 놓칠 리가 없죠. 제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군중들이 빙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섞여 있었던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 온갖 비아냥과 조소 섞인 말로 제자들을 막 놀리고 퍼붓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9명의 제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데 이 감당하기 역부족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력감만 더해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뭔가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 점점 더 절망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드디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 율법 선생들과 군중들이 쌓여가지고 자신과 아들에 당한 곤경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자기 아들 그동안 어떻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를 소상하게 다 아뢰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아들에 대해서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나오는 그 순간에도 다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서 입에 거품을 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아이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주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도에서 말씀했던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보면 24절 말씀 3번을 읽어드립니다. 봉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면서 아이는 지쳐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수군수군하는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율법 선생들도 이 순간밖에 입을 꽉 다물고 죽은 듯 쓰러진 아이에게 시선을 돌릴 뿐입니다. 이 엄청난 정막을 깨고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손을 친히 잡아 주셔서 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기적 앞에 그 많은 입들이 유구무원이에요. 그리고 다들 어디로 온가 창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떠나 어느 집으로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능력은 오직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기도함으로써만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칼날은 오직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기도함으로써만 세상의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후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 선생들과 변론하며 논쟁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분명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퉈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과 논쟁을 해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건과 문제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염려와 걱정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먼저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 공중전화 박스입니다. 전화를 걸려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시끄러운 찻소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온갖 다른 잡음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전혀 안 들립니다. 당연히 내 말도 전달이 안 됩니다. 전화박스 문을 꽉 닫아야 이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에 대해 때때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올 뿐입니다. 그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의 능력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의 산도 기도의 능력 앞에 부서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9명의 제자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든지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거면라고 말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9명이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논쟁하기에 바빴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셔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온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랴. 무슨 말씀입니까? 꼭 나와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내가 바로 곁에 있어야만 능력을 보고 행한다면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있겠니? 내가 곁에 없더라도 늘 내가 함께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도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기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삶이 기도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앤드류 모레는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교훈을 배우십시오. 우리 기도가 우리의 전생을 지배하도록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것은 5분이나 10분 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진정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을 온종일 바라고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여운이란 말을 혹 들어보셨는지요? 비록 내가 때론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여운과 감동의 분위기 속에서 하루 종일 생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 차를 몰면서도 그 기도의 여운을 쫓아갑니다. 누구와 만나는 중에도 그 기도의 여운에 잠깁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쇼핑하면서도, 심지어 잠자는 중에도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영장에 안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전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이 기도의 여인을 저는 즐기곤 했습니다. 물에 푹 들어가면서 주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탁 나오면서 아멘, 그 사이에 다 기도를 집어넣고 영혼에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전심으로 느끼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여운이 있는 기도의 능력은 때론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22절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즉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당시 오렌지 카운티 지방회장이었던 미국 목사 도일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과거 터스튼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미국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 지방의 사무실에서 함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 미국 목사님들과 매주 수요일 오전에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도일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을 놓고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중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70 훨씬 넘으신 분이 그 큰 덩치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상시 목소리 톤으로 조용히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흐느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상의 기도 모임에서 저토록 진지하게 목이 맬 정도로 눈에 눈물을 가득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늘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놓고 얼마만큼의 긍휼이 실려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저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마땅히 담아야 할 긍휼을 담지 못하는 메마르고 인색한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응답에 있는 기도는 여러분 진정 인사이드 아웃하는 기도입니다. 즉 내 삶의 관심, 땀, 의지, 안타까움을 기도하는 대상을 위하여 얼만큼 쏟아낼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기도 응답의 정도와 차원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처럼 머리를 두르고 있는 담장이나 철장은 없지만 답답한 현실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물론 두고 온 한국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밤하늘의 별이 수도 쏟아지듯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세상 뉴스에 바람을 타고 우리 머리 위로 실시간으로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은 슬픔과 아픔의 소식들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주님의 선명한 사인임이 분명합니다. 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처럼 많이 주어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도의 예리한 칼날로 매일 여러분과 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문제들을 받아쳐내라고 우리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 붙잡아 두시고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우 어느 쪽이든 다 쳐낼 수 있는 예리한 양날의 기도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다. 오늘 본문의 아이 아버지처럼 그리고 겸손히 아이 아버지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능력이 오랫동안
봉헌이 되고 귀먹은 아이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풍성히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먹구름도 분명 산산이 흩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거 비밀한 것들을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향한 치유 회복이 삶에 답답하고 갇힌 공간에서 많은 눈물과 금율, 간절함으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개인, 가정, 자녀, 교회,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생명의 왕으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말 못하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귀신이 힘없는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듯이 팬데믹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연약한 우리는 정신없이 나가 떨어지고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에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 지나치게 열려 있습니다. 과감히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답답한 삶의 현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감사합니다. 주님, 좌우의 날선 양날의 기도의 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 당신의 긍휼을 품고 이 기도의 칼날로 세상의 모든 흉한 소식들을 쳐냅니다. 팬데믹이 가져주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도 쳐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 그 절망의 소리들도 쳐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능력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바라나이다. 이 믿음이 소망 안에서 높은 산은 평지가 되고 깊은 골짜기는 메꿔지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생명의 기운이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 지구촌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